화엄경이 내용이 방대하지만 바다와 같이 방대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바다 한복판에 딱 있으면 내가 지금 바다의 어느 지점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위에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바다의 지형도를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해운대도 가고 경포대도 가고 하면은 이제 낱낱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6개월을 화엄학을 보면 앞으로 평생 화엄경을 보셔도 이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 내용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게 완전히 그 지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화엄경을 들으셨던 분들도 못 들은 얘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기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설사 지금 처음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전혀 아는 말이 없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서는 안 되겠다. 처음 오신 분, 지금 방금 불문에 입문해서 처음 경전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핵심을 알 수 있게 돼야 되겠다. 또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아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궁극적인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지점에 최고의 향상구라고 합니다. 최상승의 맨 마지막 지점까지 같이 올라가서 마지막 지점 깨쳐야 될 부분은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개별적으로 깨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니까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더라, 배울 게 하나도 없더라,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렇지만은 처음 오는 분들도 다 쉽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공부 많이 한 분도 쉬워서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안 되게.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해서 저 꼭대기까지 한번 쭉 다 보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도 처음 오는 분부터 해서 마지막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직전까지 다 한번 핵심을 한번 다 보자는 겁니다. 삼국유사도 경전반인데 역사를 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보는 만화책도 있어요. 삼국유사, 그렇죠? 쉽기로 말하자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다. 여러분들도 다 중학교 때 뭐 다 시험 보고 삼국유사 어떻게 다 향가 뭐 나오고 뭐 다 해봤을 겁니다. 당군 얘기 나오고. 근데 가만히 이제 내년에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야, 이 삼국유사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삼국유사를 다시 보실 것 같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따로 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경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 다룰 수 없는 경전들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삼국유사만 삼국유사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원효가 나오면 원효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의상이 나오면 의상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진표가 나오면 진표율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경전이 나오면 경전대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절과 사찰과 탑과 이런 불교 문화재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교학 백과사전을 한번 공부하는 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스승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승 없이 공부해서 견성했다는 사람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나 경허선사 같은 분도 당대 최고였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홀로 깨쳤다 해도 다 가서 물어봤던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점검해주는 스승 없이 혼자 깨치는 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거의 드물고, 다 우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만공선사 같은 분도 경허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무사자오라 그럽니다. 스승 없이 깨친 거를. 무사자오는 천마외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 없이 혼자 깨쳤다는 사람은 마군이거나 외도거나 그렇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 놓습니다. 내가 공부 다 됐다 그러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서 진짜 공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 받아야 된다.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 진리의 세계 광대무변에서 불교는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그 광대무변한 세계 일평생을 봐도 제대로 알고 가기 어려운데 옛 도인들이 그걸 다 갈래를 내려서 요약을 해놓고 정리를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은 분들이 다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따라서 보는데 또 내 혼자 보면 또 그것도 모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스승을 어려서부터 많은 하여튼 스승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밑에 공부를 다 해본 것 같아요. 유교는 유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선사나 이런 분들 하여튼 스승이 많아요. 지금 제가 국사평산위원회 가서 보는데도 거기서 우리나라 보니까 우연히 갔는데 우리나라 고문서의 최고 대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서울대 규장각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그 분야의 최고 분야의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한테 배우면 그 어디 가도 허투루 저기 하나. 그리고 또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선생 제자라. 그죠? 근데 뭐 그냥 저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라. 다 똑같은 거 다 아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많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경전반 이제 저 대학원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법당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시고 또 발심해서 또 대학에 돌아가셔서 참선하시고 경전 보시고 늘 이렇게 많이 쌓여야 됩니다. 많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툭 알아지는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 카페에 올려드리면 이제 보십시오. 승산 스님 법문 옛날에 들었던 건 전혀 몰랐던 것 중에 알아지는 게 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까만지 아직까지 태산이 앞을 가르고 있는지 옛날에는 전혀 칠통이었는데 이제 저건 이제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런 게 좀 있는지 있으면 기뻐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남았으면은 앞으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관 12년품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우리 중도는 연기법을 핵심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연기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품이 관인연품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관거래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오니까 지난번에 관인과품도 했고 이제 관 12인연품입니다. 그 연기를 12가지로 설명하는 게 12연기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연기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연기 그러면 12연기를 생각하시지만 12가지로 딱 얘기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니까야 아함경에 보면 12연기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2연기, 3연기, 4연기, 5연기, 6연기, 7연기, 8연기, 9연기, 10연기, 11연기를 설하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 넣고 빼고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12연기입니다. 맞잖아요. 왜 굳이 12가지를 꼭 정해야 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연기 중에 12이 말씀 중에 부처님도 12가지로 다 말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몇 개 줄이고 이렇게 설명하신 대문도 여러 곳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12인연품을 설하는 것은 당연히 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고 용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결론적으로 연기에 대해서 다시 설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용수가 왜 이런 식으로 밖에 말하지 않았던가는 이 앞에 있었던 불교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부파불교 아비달마 교학에서 어떤 스타일로 말해 놓은 거에 따라서 용수의 언어 설법의 방편이 바뀐 겁니다. 그네들이 전부 택법이거든요.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얘기해도 다르게 그분들이 있다라고 했는 거를 논파해서 타파해서 깨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쭉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독 이 12인연품에서만 비판하는 말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12인연품에는. 12인연품에는 아비달마에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이런 소리가 없고 그냥 12연기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석이 달렸는데 주석이 달린 거에는 다른 말이 붙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용수에 이 말이 왜, 이 개성이 왜 있느냐 해서 앞에 일부러 주석이라고 하는 게 질문을 붙이는 게 주석이었어요. 네, 주석이. 그래서 왜 이러한 12인연품을 설하게 됐느냐 하는데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승의 제1위제 배웠죠? 진제, 지난번에 봤던 진제. 대승의 제1위제가 아니라 소승의 제1위제를 밝혀주십시오 해놓고 그 질문을 그렇게 해놨거든, 주석을.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 12인연품이라고 하는 게 소승교학에서 가장 부파불교에서 가장 중시했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석으로 달아준 겁니다. 주석을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1위제, 우리 진제 속제 얘기했죠, 그죠? 공가중 1심 3가 뭐 이렇게 대승의 교학하고 다르게 소승에서 마지막 최고의 그 연기를 설하는 최고 설법이 12인연품으로 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인연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일하게 관 12인연품에는 비판 논리 없이 12연기에 대해서 상술한다. 용수는 중론에서 주로 아비달마 교학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즉 실체론적 태도를 시정하기 위해 아비달마 교학을 비판하였다. 그런데 총 27장으로 구성된 중론에서 유독 관 12인연품에서만 중간 논리를 통한 비판을 전혀 구사하지 않고 12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되겠지요. 여기는 뭐 비판, 4구 비판, 6구 비판, 제1구 비판, 제2구 비판 이렇게 없어요. 12연기에 대해서 그냥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문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분석했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세하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용수는 그냥 12연기에 대해서 그냥 해설만 하고 끝냅니다. 이게 대해서 낱낱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밑에 여러분 그 12연기 해놓고 주석 따라서 밑에 쭉 제가 주석 추달아 놓은 거 있지요. 그게 아비달마에서 보고 있는 분석적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문명에서 행이 나왔지요. 근데 행이 뭐냐라고 할 때 아비달마에서는 그 주석에 3가지 행이 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분석하니까 뭘로 나눴느냐? 신구이, 그러니까 행은 업입니다. 행은 업이에요. 근데 신구이 3업 가운데서 착하고 고결한 행위인 복행, 그 다음에 악하고 비열한 행위인 비복행, 그 다음에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선정을 부동행이라 하는데 이 3행을 행이라고 본다. 여기 이제 아비달마에서 이렇게 내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용수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비달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용수가 옳다 그러다 말 없이 아비달마는 행에는 3가지가 있다 이런 설명도 안 하고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12연기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아비달마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아시는 정도로 아시겠죠? 행은 업이니까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떠난 선정을 통해서 색계 무색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정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복행, 비복행, 부동행이 있다. 이렇게 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색인데 여러분 명색했을 때 요 명색이 뭐 이름과 뭐 모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 볼 때 명색은 여러분 오원이 뭡니까? 색 수상행식이죠. 그러니까 명색이
색수상행식에 색을 똑같이 말이 있으니까 색을 빼면 명은 수상행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당연히 그냥 이름 이런 게 아니라 이 명색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에요. 명색할 때 색이 바로 색이고 색은 물질이죠. 지수화풍.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행식입니다. 아비달마교에서 그 한번 읽어 주석 볼게요. 이게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모태의 태반에 형성된 오원 덩어리로 수상행식을 말한다. 명색 합쳐서 그 명색을 합쳐서 명색은 태아를 말한다. 태아. 그 다음에 임신 5주가 되면 태아의 안이비설 신이의 유깁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사론 아비달마를 보면 막 그게 뭐 부리부리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 5주가 되면 뭡니까? 예. 명색이 생긴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데 참선해서 하는 겁니다. 예. 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깨치는 건 상관없이 막 이런 것만 열심히 막 이렇게 보는데 정신 팔리죠. 예. 알면 뭐합니까? 예. 근데 아비달마 이렇게 해놨어요. 명색. 부처님이 딱 명색 얘기했으니까 명색을 분석해서 딱 명색이 뭔데 이래서 막 참선 들어가지고 막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명색이다.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건 생각, 단순하게 생각이죠.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미 모태의 태내에 오원 덩어리가 형성될 때 수상행식이 생긴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이미 어머니 바깥으로 태어나기 전에 수상행식이 생긴다. 그러고 명색의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임신 5주가 되면 명과 색이 색수상행식이 임신 5주가 되면 이미 다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명색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유깁이 되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딱 구성되면서 이제 눈도 생기고 안이비설신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유깁입니다. 그게.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촉입니다. 촉은 3번 주석에 보면 모태에서 10달이 딱 지나서 모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외부의 대상을 지각하는 걸 촉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걸 촉이라고 하지 않고 딱 태어나서 처음에 외부에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뭐 하는 바깥에 접촉하는 모든 걸 촉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비달마에서. 그러니까 좀 어루하지 않고 좀 분석적이죠. 자세하죠 좀. 그게 촉입니다. 그 다음 수죠. 수는 감수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애가 태어나서 바깥의 것들을 이렇게 촉했다. 예, 느꼈다. 그래서 이제 접촉이 되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괴로운 느낌인 고수, 즐거운 느낌인 낙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불고불락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느낌에는. 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뭔가 느낌이 왔어요. 뭐 좋다, 나쁘다, 뭐 즐겁다, 안 좋다 느낌이 오면 그 다음에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애도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갈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망한다 할 때 목마를 갈자 갈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생기면은 벌써 이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좋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욕계의 차원에 속하는 욕애, 욕계의 욕망이다 해서 욕애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생에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은 욕망인 유애. 그러니까 욕계에 있는 욕망 말고 나는 색계나 무색계에 도달하고 싶다. 이 무심의 경지에 들어서 선정 상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유애라 그럽니다. 이 유는 뭡니까? 삼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도 하고 삼유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유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삶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욕망을
무유애라 그래요.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있는 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죽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다 허망한 겁니다. 예. 다 이게 꿈 같은 거라. 예. 무유애라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살고 죽고를 떠나서 선정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지요. 그걸 유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이렇게 애라 그러면 그냥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애는 가래입니다. 욕망이에요. 그거는 감수, 느낌이 생기면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입니다. 취인데 뭐 취한다. 근데 취하는 게 뭐냐? 취도 네 가지가 있어요. 사취가 있습니다. 요괴가 구체화된 노골적인 욕취.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욕망이라고 하는 욕계의 욕망이 구체화돼서 이게 노골적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취자라고 하는 게 귀에, 그죠? 귀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귀를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끌고 갈 때 제일 잘 끌려오는 게 귀입니다. 이 갑골문에, 중국 갑골문 글자에 이렇게 딱 내가 뭐를 취하고 싶을 때 사람이 이렇게 귀를 딱 잡으면 제일 이게 취한다는 뜻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애라고 하는 것은 이 애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마음은 있는 건데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본격적으로 내가 덤벼드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까지는 애지요. 근데 이걸 덤벼듭니다, 이제 먹으러. 그게 취입니다. 취. 자, 그 취의 욕취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 단순한 이 육체적인 먹고 뭐 이런 거에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욕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세계관을 갖는 게 견취입니다. 어떤 견해를 딱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주의, 그죠? 민주주의, 무슨 뭐 아시죠? 사회주의,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게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애가 생겼어요. 어떤 그 방향성이 생겨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견취라 그럽니다. 그걸. 어떤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 예전에는 우리가 민주화할 때 민주주의라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걸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존재했는데 요즘은 그 민주주의, 그래서 데모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변질된 모습도 나타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힘든데 더 달라 이런 형태로 변질되는 것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분별이 애매모호합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의 실현을 위한 건지 그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내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와 대중들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요구를 좀 수그러뜨리고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과감하게 조금만 안 맞으면 야, 지하철 운행하지 마. 버스 안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서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게 무심이나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어떤 세계관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주의, 무슨 주의 하는 게 대체적으로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나온 주의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 불법 같은 이렇게 정말 공평무사하고 완전 무결한 세계관이 잘 드물어요. 어떤 특정한 계층과 계급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들이 주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지금 불교에서 말하면 취 중에서도 견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견치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부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겁니다. 각종 종교에서 가르치는 수행 규범이나 의식 절차를 준수하려는 계금치입니다. 예, 계금치. 계율할 때 계자고 금한다 할 때 금이죠. 계금치.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계율을 지킨다. 그다음 나는 뭐를 안 한다, 술을 안 먹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애를 동반해서 나온 취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떤 그 욕구가 있죠. 여기 아까의 그 앞으로 칠 것 같으면 유애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새끼 무새끼 선정에 도달하고 싶어. 그래서 난 고기를 안 먹어, 절대로. 술을 절대로 안 먹어. 그래서 여기에 딱 아주 그냥 그 고착화되는 거. 네. 그러면서 이 계금치견이라는 건 능가경에도 나왔습니다. 계금치라고 하는 거는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네. 나는 우월하고 아상을 내는 거예요. 나는 우월하게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핵심 뭡니까? 열반은 분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금이라고 하는 거를 나는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살고 있다,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위로 해야 되는데, 무위로.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삶의 방식을 이렇게 할 뿐,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게 권위가 되고, 명예가 되고, 이게 권력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가르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아상, 인상이 되잖아요. 계급치도 어떤 하나의 순수무결한 공에서 나온, 공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는 이것도 계급치라고 하는 이 욕심의 발로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공부를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공부가 어려운 것은 뭘 하나하나 해서, 또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또 늘고, 그 다음에 이만큼 성취가 있고 하면 했는 바가 없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그걸 가지게 됩니다. 난 이러이러한 걸 했다. 난 이만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난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게 되면 너는 안 했잖아. 이게 되거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별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아상인상이 돼서 결국 이 근본 일심으로 회통하는 데에 안 된다. 이종이가 된다. 두 가지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계급치는 참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가 각종 종교에서 가르치는 자아관을 신봉하는 아어치입니다. 아어치. 그러니까 그 이웃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의 사상의 기본이 되는 설법 있잖아요. 이게 아어죠. 우리가 믿는 말 이런 거죠. 아어. 맞죠? 이슬람은 이슬람 코란이라는 게 아어 아닙니까? 그 종교관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코란에는 전쟁을 불사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대놓고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는 그 바탕이 코란에 있거든요. 그게 아어치입니다. 자기 종교관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게 된다는, 전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어떠한 그 철학이나 사상,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전부 다 외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게 불법을 불법이라고 해서 딱 다른 거하고 분별하면 외도입니다. 아무리 맨날 절에 다녀도. 아시겠어요? 불교는 파당을 내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종교, 내 종교 분별하고 옳고 그르고 분별 안 하는 게 불교죠. 내 종교 옳고 네 종교 그르다 이거 불교 아닙니다. 아무리 절에 다녀도. 예, 그건 아오치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교만 옳다고 하는 거니까 아오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다 이 아상인상의 분별심에서 나온 분별망상이다. 이거 다 번뇌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욕치, 견치, 계금치, 아오치 이걸 사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입니다. 유 그럼 있다. 뭐가 있는 건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유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3계를 삼유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는 욕계를 초월하는 삶인 욕유, 그렇죠? 그 다음 색계를 초월하는 삶인 색유, 색계를 초래하는 삶인 색유, 무색계를 초래하는 삶인 무색유의 3유로 3계에서의 생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살게 되는 이 초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하자면 열반에 들지 못하고 또 태어난 겁니다. 그죠? 요게 있으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욕계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생존이 조건이 되는 거니까, 생존이니까. 요거 다음에 당연히 생이 나오겠죠. 그럼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과 노사는 뭐 말할 것 없이 주소를 안 다뤄도 아시겠습니다. 생은 뭐 테란 스파, 그죠? 사생자고 할 때 테란 스파 있을 거고, 노사는 다 아시는 거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낱낱이 이제 설명이 이렇게, 부처님이 12연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비달마에서는 이게 또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이 다 돼 있다. 근데,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대학하고 좀 틀려야 되니까. 그죠? 그냥 12연기, 뭐, 이게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12연계 이런 게 있다 해서, 아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밑에 주소를 달아놨습니다. 됐죠? 네, 행에 삼행이 있고, 명이라고 하는 게 수상행식이요. 그 다음에 이걸 태어나서부터 입퇴해서 태어나는 과정까지를 쭉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럼 12연기에 대한 그 밑에 내용은 용수보살이 말한 그 개송 내용을 개송이 여러 개인데 제가 쭉 붙였어요. 네, 다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에 덮여 내생을 위해 세 가지 업을 짓는다. 이게 삼행입니다. 행을 업을 짓는다. 그리고 그 업에 따라 육도로 간다. 육도는 다 아시죠? 예, 행들을 조건으로 삼는 식이 육도의 몸을 받는다. 이 아래야식 아시죠? 예, 식이 윤회할 때 그 식에 의해서 생긴다. 말라식 아래야식 배웠습니다. 육도의 몸을 받는다. 식이 부착되기에 명색이 자라난다. 모태에서 명색이 자라나기에 육입이 발생한다. 육입에 의존하여 촉이 나타난다. 이게 태어났을 때 촉. 6가지 촉으로 인해 3가지 수가 발생한다. 3가지 수로 인하여 애가 발생한다. 애로 인해 4가지 취가 존재하며 취로 인해 유가 존재한다. 만일 취하는 자가 취하지 않으면 해탈하여 유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이 말이 중요하죠. 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취가 없으면 돼요. 맞죠? 이게 지금 마음이 있었는데 취하러 간 거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행동에 옮긴 게 취거든요. 욕심을. 취가 없으면 유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부터 생이 존재하며 생으로부터 노사가 존재한다. 노사가 있기에 근심과 슬픔 등 온갖 가지 고가 있게 된다. 이래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용수도 뭐 3가지 업이 있다. 그 다음에 3가지 수가 있다. 4가지 취가 있다.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 얘기한 걸 수용했어요. 여기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고 그냥 설명했어요. 그래서 용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 밑에 거 같이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남 때문에 존재한다. 맞죠? 그리고 이로 인해 오직 고뿐인 오온이 발생한다. 무명에 물든 자는 윤회의 뿌리인 갖가지 업을 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알기에 그런 업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고뿐인 오온 역시 제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12연기에 무명에서부터 쭉 와서 생과 노사, 우비보내까지 오는 그 가진 순서대로 오는 걸 유전문이라 그럽니다. 흘러서 자꾸 흘러서 오는 걸 유전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 늙어 죽고 고통을 받는 게 없게 하려면 거꾸로 가면 되지요? 그걸 화면물이라 그래요. 그죠? 하나씩 없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노사가 어디서 왔는데? 생에서 왔잖아. 태어남이 어디서 왔는데? 유에서 왔다.
육은 어디서 왔는데? 취에서 왔다. 그렇죠? 하나하나 멸해 나가는 거죠. 모든 고통의 고성제는 멸성제, 그렇죠? 멸성제를 통해 가지고 사라지지요. 네. 그걸 사라지게 하는 과정이 거꾸로 가는 과정이 환멸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수가 12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똑같이 12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연기 각 지분 간에 지분이라는 게 하나하나를 지분이라 가지니까 그죠? 12가지 지분이 있는 거예요. 12연기 각 지분 간의 중도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지혜 즉 팔불 중도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조망이 생기면 12연기 각 지분의 무실체성을 터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 지분이 정멸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비달마는 똑같이 12연기를 얘기해도 12가지가 하나하나 낱낱이 있다고 보잖아요. 용수는 그 하나하나가 연기고리로 인해서 연기되어 있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이라고 하는 게 똑 떨어져서 행이 딱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무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식하고 연기관계에 있는 거예요. 연기고리로서 있지 얘가 따로 있고 얘 따로 있고 생 따로 있고 멸 따로 있고 상 따로 있고 단 따로 있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불생 불멸 불례불거 이런 식으로 전부 연기로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12연기라도 여러분도 오늘 뭐 이렇게 주석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생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취에는 4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낱낱이 실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 있다. 아시겠어요? 12연기 각각 하나하나의 지분들도 낱낱이 하나하나가 무자성이다. 본래는 공하거다. 영원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가 영원불멸 안 하죠? 애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무자성 아닙니까? 어떤 욕심도 애나 취나 이런 것도 애들도 오늘 이 장난감 사달라고 그랬다가 사주면 당장에 취가 딴 데로 가죠. 영원불멸한 취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자성이잖아요. 그게 하나하나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연기입니다. 그 취라고 하는 게 이걸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딱 고정불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취 이전에 애가 있었어요. 아, 저게 맛있어 보이네 하는 마음이 한 마음 일어나는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한 마음이 사라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전부 다 연기에 되어 있습니다. 12연기. 그러니까 12가지 연기라고 설명을 하던 연기를 6연기라고 얘기하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연기로 이루어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실체가 있다 그러면 딱 12개로만 설명해야 되죠.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 안 하셨다 부처님이. 그 말인즉슨 12가지가 낱낱이 자성이 있어서 영원불멸한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은 이제 아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12연기를 보는 방식이 조금 틀려지실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3세 양중인과 3세 양중인과 여러분 3세 양중인과 들어보셨죠? 요 12연기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 과가 두 번 되풀이 돼요. 반복됩니다. 그래서 3세 양종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3세 양종인가는 이런 말을 붙인 거는 아비달마에서 붙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3세 양종인가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아시겠어요? 3세 양종인가는 아비달마 교학에서 붙인 거다. 그래도 이게 뭔지 한번 아시고 넘어가 보셔야 되겠다. 모명연행, 행연식, 시변명색, 명생연유깁, 유기변초, 초견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명노사, 오비곤에 이렇게 있죠. 3세 양종인간은
이제 이게 설명을 왜 적었냐면 삼세 양종 인과설에 대해서 됐는데 우리 조금 전에 앞에 여러분 분석하실 때 명색 얘기할 때 명색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명색이 이게 지금 어머니 모태에 입퇴해 있는 상황인 거죠. 맞죠? 그럼 이 앞에는 아직 태어나기 이전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이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이제 늙어 죽는 것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안에 그런 식으로 아비달마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한 색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속에 이미. 네, 이게 명색이 이게 색, 요게 수상행식 아닙니까? 그죠? 예. 말하자면 요게 몸, 요게 마음,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간단하게 요게 여기서 말하는 명색이라고 하는 건 모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안이 비설 신이가 형성된 거고 요 촉은 태어나가지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벌써 편태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자연스럽게 12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3세 양종인가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 그쵸? 양종 두 가지, 양중 두 가지가 거듭중자입니다. 두 번 반복됐다. 그래서 3세 양중 인과라고. 인과가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가 두 번 되풀이된 거다 이 뜻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무명과 행은 전생에 심은 원인에 해당하고 식, 명색, 유깁, 촉, 수는 현생에 받는 결과에 해당하며 애, 취, 유는 현생에 심는 원인에 해당하고 생, 노사는 내생에 받을 결과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생과 현생의 인과관계와 현생과 내생의 인과관계로 12연기를 설명하는 방식을 3세 양종 인과설이라 부른다. 전생, 현생, 내생을 모두 포괄하기에 3세이며 인과관계가 두 번 중복되기에 양중 인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생에 짓는 것인 애, 취, 유의 세 가지는 현생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씨앗과 같은 것들이기에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취에 해당하는 세계관과 자아관을 정하고 제거하는데 지배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용수의 중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수는 잘못된 견해를 깨주잖아요. 그러니까 취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 물론 다른 것도 다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설명이 보세요. 무명행은 요까지는 뭡니까? 예. 전생의 인입니다. 전생의 과거생의 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생에 인이 있으니까 이제 금생에 받는 과가 있겠죠. 현생의 과가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유까지라고 되어 있죠. 수까지라고 되어 있나요? 수까지라고 되어 있죠. 예, 수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 현생의 과입니다. 그죠? 현생에 받게 되는 받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야식 하는 그 식이 딱 있죠. 뭐 태어나게 만드는 식이 있죠. 태어나고자 하는 딱 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명이 하나 딱 생겨서 여기 업이 딱 한번 지어지면 전생에 딱 어떤 업을 딱 지으면 그게 바로 이 생의 과가 됩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이 어떤 무명심이 일어나서 업을 딱 지으면 다음 생에 과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이제 전생에 인이 돼서 현생에 받는 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이 되고 입퇴해서 명색이 되고 유깁이 생겨서 촉하고 수합니다. 이까지가. 이게 촉과 수까지도 과라는 거를 명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촉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좋고 수는 좋고 나쁘고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라고 그랬잖아요. 좋고 나쁘고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라고 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지은 무명과 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생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이 마음이 이미 전생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내한테 괜히 잘해주고 뭐 못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생이 있다는 거죠. 예. 아, 내한테 잘 못하는데도 좋아요. 왜 그러노? 이 생이 처음이면 100지면 50명 있으면 50명에 대한 느낌이 똑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 싫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인을. 그러니까 이 생에 느낌이 오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느낌 수지 않습니까? 보고 얼굴 보고 아 싫다 뭐 이런 거죠. 그냥 말하자면 그런 거죠. 벌써 머리 내 속에 있는 깊은 아래아식에 뭔가 작동이 딱 해서 머리 그게 딱 갖춰져 있어요. 씨앗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뭐 좋다 나쁘다는 게 딱 씨앗이 있어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딱 태어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명색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색수상의식 5원으로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만 딱 들어도 나는 이미 그냥 이 무조건 반사로 에이 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전생에 너무 원수라 가지고 예를 들면 딱 여기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유깁에 그 사람 얼굴 목소리만 들어도 싫다 뭐 이런 거죠. 유깁 그죠? 그래서 딱 오면서 촉수까지 다 느낌이까지 이까지 오면 끝난 겁니다. 그죠? 이까지 오면 여기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 벌써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느낌이 딱 오면 에이 딱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무명에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서. 이번 생 말고 수도 없이 많은 생에 지어온 내 무명 업식종자가 신구의 3억으로 복행 비복행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거에서 100%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 그래요? 남들이 좋다는 느낌만 줄 수 있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100% 리더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생 수도 없이 많은 생에 중생 노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시면서 나 미워하는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숨 죽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지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자기의 전생에 나에 대한 변해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수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했느냐에 맞춰서 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나쁜 인식을 줬다면 지금 내가 바꿔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할 길을 가면 됩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지혜로서 올바른 업을 지어 나가면 전생에서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 큰 스님이 도통을 해가지고 도인이 됐는데 산에 10년 있어도 신도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왜 이런 거? 암만 찾아도 법은 다 깨쳐서 설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해요. 가만 봤더니 참선을 하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봤더니 전생에 공부만 하고 복을 지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복을 지은 갑자기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모기한테 그 몇 년 여름을 몸보신을 했다. 그러고 났더니 몇 년 했더니 갑자기 신도들이 다 몰려들더랍니다. 복행을 안 지은 거지. 그러니까 무명이 없는데 행이 없어요. 그죠? 전생에 아주 무심한 분이라 뭐 복을 짓고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가지를 같이 나가야 됩니다. 복해쌍수다. 아시겠어요? 복가지를 같이 따가야 돼요. 복해쌍수다. 그래서 이제 이 복 짓는 것도 업입니다. 어쨌든 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복이 없으면 신도가 없고 가르침을 받을 겁니다. 우리 부처님은 복해가 부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천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
법화가 끊이지 않는다. 향하고 부처님에서 공양 올리고 이 향공양 올리고 쌀 올리고 향 올리고 끊이지 않아요. 부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생에 복을 지셨다. 한량없는 복을 주셨다. 한량없는 지혜를 따르셨다. 이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천상천하 무여불이다.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복을 가르치셨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복만 지어요. 지혜는 안 닦고. 그럼 이제 여기에 복행을 지으면 이제 그 과를 받겠죠. 네. 그 복과를 받겠죠. 네. 너무 복만 짓고 지혜를 안 닦으면 복 받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맨날 좋은 일밖에 없어. 공부 언제 하노? 그렇죠? 맨날 기뻐 막 맨날 좋은 일, 맨날 대박이라. 그렇죠? 공부할 일이 없어요. 고가 없는데. 그래서 복 많이 져서 복 받는다고도 공부 못하니 또 복 받은 마음이 또 유행하지. 또 언젠가 복진 타락이다. 복이 다하는 날이 와요. 타락이란 말이 불교 용어죠. 복이 다하면 떨어집니다. 천상락을 누릴 복이 다하면 떨어집니다. 인간으로서 살 만큼 복이 떨어지면 이제 동물로 태어납니다. 그걸 복진 타락이라고 합니다. 복 지어봐야 나중에 복이 다하는 날이 있다. 여러분 창고에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먹을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만 닦고 지혜를 안 닦으면 이제 복 받는다고 정신 못 차리다가 공부는 또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복해상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생에 받는 결과에 해당한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 중에, 자,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다 치자. 전생에 지금 인으로 인해서 이 생에 받는 과라고 치자. 내가 그 사람 성격 고치기 어렵습니다. 전생에 과인데 인인데, 그죠? 여기 성격 알겠어요, 이거 다? 네.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성격 고쳐 성불한 분은 없어요. 무심을 닦아서 견성했지. 아시겠어요? 네. 전생에 수도 없이 많은 자기 습으로 인해서 현생에 그 과가 됐기 때문에 성찰 스님은 엄청나게 급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숭산 스님 편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가풍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견성하면 다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말해야지. 말 속도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질은 전생의 인으로 인해서 현생의 과로 받는 자기 기질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대. 여기에서 지혜가 부족돼서 무명이 해결된 거예요. 무명이 해결돼서 자기 방식대로 설법하게 되는 게 그게 각자의 가풍입니다. 그래서 선종에도 5종 가풍이 있죠. 임재선사는 장군 가풍이다. 뭘 물으면 몽둥이를 화를 한다. 네. 근데 위양종 같은 법안종이나 위양종 같은 분들은 선비가 있다. 조근조근하게 설명해 준다. 가풍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성격을 보지 말고 근본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빠르면 빠른 대로. 그러니까 빨리 걷는 사람을 경박하게 천천히 걸어 못합니다. 좀 있으면 막갈리 갑니다. 그런 거 트집 잡으면 안 돼. 그런 거 놔두고 그 사람 근본 마음만 환해지면 돼요. 마음의 어둠이 거치면 됩니다. 그래 빨리 걷는 사람은 빨리 걸어서 그 지혜를 많이 쓸 수 있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천천히 다니면서 그 지혜를 다 발할 수 있고, 그게 다 성품이 있는 그대로 다 나중에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생에 일단 애취유는 현생에 심는 인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될 것은 이게 현생에 심는 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벌써 여기 태어나는 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생에서 현생까지. 근데 여기의 생은 딴 생이고 이 생은 또 딴 생입니다. 이게 다음 생인 거죠. 그죠? 네. 이걸로 현생의 인에 의해서 이게 또 그 내생에 이거에 의한 과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한 생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본 게 삼세 양중 인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은 이거는 애취유는 이 생에 내가 전생 받은 거에 의해 가지고
운명이 결정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현생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이 또 결정되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취라고 하는 게 아까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 관련된 것들 많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노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걸 취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외도의 견해를 따르려고 하는 거, 이런 견해들을 고쳐주니까 중론이 여기에 큰 역할을 한다. 요 애는 뭡니까? 윤리적인 생활하는 거죠. 개정에. 아시겠어요? 그다음 이게 유죠. 유. 예. 그 다음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딱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래잖아요. 가래. 예. 목마른 살자. 가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욕구의 문제입니다. 욕구의 문제.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3세 양중인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평가와 자세한 설명은 10분 쉬시고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